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부모님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동료를 하시지 못하니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을 졌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6절이 그 밑에까지입니다. 7절이 12제자를 부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점이 찍혀 있어서 여러분이 좀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는 것이 도리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였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남쪽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말하는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아오신 나사렛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출신의 다시 말하면 시골뜨기 예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자 나다나엘은 대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것은 단순히 가족을 만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마가복음 4장부터 계속되는 제자 훈련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4장과 5장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이 들린 자와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며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도 장차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사건 외에도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에 반드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6장에서 중점적으로 전하려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되어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회당을 방문한 선생, 즉 랍비에게 회당장이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 널리 선생, 랍비로 알려졌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란 것은 심오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제기한 5가지 의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줄곧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 정도까지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함께 발가벗고 겨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예수가 30세가 된 어느 날 훌쩍 집을 나가더니 몇 달 후에 랍비가 되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는 말은 혹시 사탄으로부터 얻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이 깔려있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시기와 질투심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5가지 질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오히려 그의 가르침과 그의 권능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혹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3번째 질문인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말에 그들의 노골적인 거부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비록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지금 현재 생존하지 않을 때라도 그 자녀를 그의 어머니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어머니 이름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의 경우에만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이 예수는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학문이 없어서 목수라고는 비천한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들이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나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초월적인 권능에 대해서 신앙인은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비신앙인은 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출생한 친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언급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고 3번째로 언급한 유다 역시 성경 공동서신 가운데 한 책인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천박한 시기심과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난해 주석을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로 인해 실족한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보다 가까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에게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리듯이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지식과 편견이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어설픈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배척한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 유행하던 속담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에는 친밀하면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과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라고 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혹은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교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은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과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서로 만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불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폐쇄하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권능을 가시하거나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은 나세렛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치유의 이적이 임했습니다. 우리 근사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기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구원의 은총은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는 이전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적인 편견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은총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선입관과 편견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혹은 천박한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른 교파의 교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다른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 안에서 변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찍히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교인들의 인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나누면서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는데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지 좀처럼 맺힌 응어리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술잔을 나누면서 서로 맺힌 응어리를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원한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술을 마시면서 원한을 푸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세상 술 대신에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모든 의심과 편견과 원한과 미운 감정을 품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를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모든 의심과 편견과 모든 원한과 미움을 털어버리고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쉽게 편한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믿음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좀 다른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며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큰사랑교회에 와서 잘 뿌리내리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